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그래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흩어지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거센 바람과 파도 또 말씀 한마디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환호했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서 그들은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는 부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입신양명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제자들의 앞날은 이제 불투명하게 된 거죠.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장례 지낼 그 생각조차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환난,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숨죽이며 집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형편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질 못하고 장례를 못 지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공회원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예수님을 거두러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지 못하는 그 순간 바로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때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덤을 찾을 그런 생각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무덤에는 지금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거든요.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도 새벽인데 어스름한 그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제자들은 다 찾지 않았잖아요. 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실 때야 그 큰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안식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의 믿음의 동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들 꿈을 꾸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꿈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시신조차도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따랐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고 다른 여인들도 많았을 것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시신조차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가를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본래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죠. 7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귀신이 7마리 들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시 그녀를 아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웃의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피해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7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부담케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 사랑에 이끌려서 아무도 없는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무덤가를 홀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권세, 능력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가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누가복음 이제 7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이면서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예수님에게 아마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와중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녀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면서 그녀가 갖고 온 향유를 부어요. 이 광경을 본 그 집주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다. 봐라, 이 여인을 봐라.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하지만 이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내 발에 향유를 부어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그녀의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받은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건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쪽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 얼마나 가망이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지옥에 합당한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에 이끌려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성공, 부귀영화, 형통, 성취라는 이런 동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동기가 되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마리아가 무덤가에 와보니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무거운 돌문, 그 장정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 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보고하죠. 근데 사도들의 반응은 그 보고를 듣고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보니까 정말로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놀랍게 여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놀랍게 여겼다는 게 뭡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죠. 왜 이상하게 여길까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났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잖아요. 근데 시신을 가져간들 무엇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싸서 놓였던 그 장소, 또 수건도 마찬가지로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잘 싸냅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잘 싸매요. 왜 그럴까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단단히 싸매는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나사로를 장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무덤가에 서서 예수님이 나사로여 나오라. 이 말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꽁꽁 배우고 있으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뭐냐면 이거 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꽁꽁 싸매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이 빈 무덤 그리고 세마포가 이렇게 쌓여있던 놓여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갔다. 이것이 한 가지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뭐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그 당시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가져가려면 군인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다 죽이고 설령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시신인데 그 세마포를 다 벗기고 풀어가지고 모자도 수건도 풀고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죠. 세마포하고 수건이 있는 그 상태로.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가설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악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이 훔쳐가려면 군인들과 군인들과 미리 입을 맞춰놓고 우리가 이렇게 훔쳐갈 테니까 너희들은 안심해라. 이렇게 입을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인들을 다 죽이고 훔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훔쳐가는 사람들도 그걸 풀어놓고 훔쳐갈 일이 없죠. 그 싸매고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게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가설도 맞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이 세마포와 수건이 쌓였던
그 장소 그대로 놓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무덤가로 갑니다. 근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옮기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그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자,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성경대로. 그 증거가 뭐냐?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거 수건이 예수님이 그 놓여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훔쳐가거나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부활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참 부활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은지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보는 그 영광을 얻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증인이 된 것도 영광이지만 근데 뭐 순서적인 영광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영광은 바로 그녀가 믿던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자신이 받은 구원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그녀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거짓되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세속적인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삶을 사셔서 어둠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